성령 강림절 1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총회가 있습니다. 정말로 성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뜻이 관철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복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정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창조 세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셨습니다. 결국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 사랑의 친교가 일어날 것이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유혹을 이겨내며 악한 것들과 싸움으로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우리의 인생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죄 중에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고 내 뜻대로만 살고자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과 음란한 마음에 사로잡혀 주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정욕을 따라 내 욕심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 허랑방탕하며 귀한 믿음의 유업들을 허비하며 지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삶에 큰 고통이 찾아왔으나 저희들은 아직도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결심만으로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겠사오니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 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두어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이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18번째 주일입니다. 하늘교회, 땅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면 교회지 하늘교회는 뭐고 땅교회는 뭔가? 우리가 예전부터 나누었다시피 우리 교회를 두 개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죠.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근데 오늘은 그 교회에 대해 좀 더 히브리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이고,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는 무엇이고, 하늘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4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 이후로 제도적인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하나님의 도성은 절대로 사탄의 침범을 받을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제 신학적인 논증을 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이단의 세력으로부터도 침범받을 수 없고 사탄의 세력이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도성과 동일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천국과 동일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오면 구원이 있다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중세 가톨릭 신학을 여는 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대리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락하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요. 교황이 그 교회의 모든 권세를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15세기, 16세기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여러 선구자들이 이미 개혁의 물결을 일으켰지만 1500년대 초반 마르틴 루터에 의해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가 붙음으로써 그게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교황을 통하지 않고 교회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뭘로? 믿음으로. 이게 루터가 내세운 종교개혁의 최고의 모토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제도적인 교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동일시 되었다가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여기에 질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제도적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대리할 수 있지? 저 교회 저렇게 썩어 빠졌는데 이 세상도 하지 않는 짓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일 수 있지? 라는 질문들이 쌓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 개혁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보이는 교회는, 그러니까 제도로서의 교회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대리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는 동일시될 수 없다.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신학은 출발합니다. 이 전제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옛날 가톨릭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주의, 교회 제일주의, 교회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 교회는 도대체 뭔가? 우리는 이 현실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곧 총회 시즌이 다가옵니다. 우리 교단도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 일산 지역에 모여갖고 총회를 하는데요. 1,500명의 총대가 세 군데 교회로 나뉘어서 하루 종일토록 회의를 하면서 중요한 이제 그 결정들을 하는 시간인 거죠. 근데 벌써부터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는 그런 법안이 있어요. 총회 재판부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결정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결정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럼 이걸 어디로 가져가냐면 사회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회법정에 이걸 제소하면 총회가 사회법정으로 간 사람들을 면직하고 출교할 수 있는 헌법 시행 규정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되었고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회적인 법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면직 출교,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직을 이제 제하고 기독교로부터 출교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교회법이 세상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좀 더 현실적인 이유를 대보자면 교회법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누구도 속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회법으로 나가는 거죠. 이미 우리 총회 재판부가 내린 그런 판결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모로. 그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법으로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붙잡아야 하는데 이거를 이제 현상적으로 빨리 치료하고 싶은 거예요. 사회법으로 안 나갔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법안으로 만들어서 사회법으로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면직 출교, 이런 초강수를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으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우리가 더 합리적이 되고 우리가 먼저 더 납득할 만한 것들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럼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죠. 사회법에 나가서 해보라 그래도 나갈 필요가 없죠. 여기서 이미 합리적으로 다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비합리, 불합리를 먼저 돌아보아야지 누군가를 면직하고 출교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 그렇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두에 나눈 것을 여기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이 모습, 지금 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법적 다툼들이 일어나고 누가 어떤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해석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앉으면 또 다르게 해석했다가 이런 일들이 매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의 판결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괜찮냐? 이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형 맞습니까? 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1901년생이고요. 80여 년을 사시다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장공 김재준 목사님입니다. 함경북도에서 태어나서 청년기에 개신교에 입교해요. 근데 이분 집안은 대대로 유학자 집안이라 어릴 때부터 사서 삼경, 동양 고전 이런 것들을 암송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돼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데 아오야마 신학원이라는 데로 가요. 청산학원이라는 곳인데 굉장히 진보적인 기독교 신학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이곳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을 만나는데 이분은 일본 장로교회 목사고요. 그리고 일본 기독교 사회주의자의 아버지 정도로 불리는 그런 분입니다. 뭐 농민운동, 사회복지활동, 정당운동, 그리고 생활협동조합운동, 농민조합 창설 뭐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을 활발하게 벌인 그런 목사였죠. 장공 김재준은 일본에서 이 가가와 도요이코에게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나가야 될 길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농민들을 위해, 빈자들을 위해, 약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되는구나.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을 만들어서 일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끼리 연대해서 이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해보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가가와 도요이코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받고 많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일본에서의 공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는데요. 거기에서 프린스턴 신학교와 지금 현재 피츠버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귀국한 후에는 한 기독교 학교의 교목으로 있으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서 신사참배 운동이 막 활발하게 반대 운동이 일어나죠. 그 과정 중에 뭐 숭실대학교, 평양신학교 이런 학교들이 자진 폐교를 하면서 우리 신사참배하면서까지 학교 운영할 수 없다 하고 문을 닫게 됩니다. 이때 장로교의 교역자를 배출할 수 있는 신학교가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뜻있는 장로님이 김대현 장로라는 분이 한국 사람에 의해 한국 사람들이 목사로 길러지는 우리 조선의 신학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을 갖고 장공 김재준을 스카우트해서 조선신학교라는 걸 1940년도에 만들게 됩니다.
이 조선신학교가 지금의 한신대학교의 전신이에요. 장로교의 유일한 목사 배출 기관이 됐었습니다. 해방 이후 한동안까지요.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장로교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이 김재준 목사님은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이분의 이력을 한번 살펴보세요. 일본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아오야마 신학교에서 공부했죠. 거기에다 가가와 도요이코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에도 참여했었겠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이고 프린스턴 신학교가 그때 당시로서는 아주 진보적이기 바로 직전이었는데요. 그래도 신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선진 문물을 배워서 한국에 와서 비평학이라는 걸로 성경을 봤어요. 또 김재준 목사님 전공이 구약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평한다. 이 이야기가 1945년, 50년 어간의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성경 비평학이 평신도들에게서도 인기 있게 읽히죠. 성경을 비평하지 않고 어떻게 읽겠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 비평이라는 말 하면 경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김재준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을 해요. 그리고 교단에서 축출하고 지금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면직 출교를 시킵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조선인에 의해 조선인 교역자를 길러야 한다는 이 김재준 목사의 뜻과 가치가 반영된 조선신학교에서 여러 명의 제자들이 배출이 됐겠죠. 이 사람들 중에 김재준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파를 형성합니다. 그게 지금의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이 기독교 장로회는요, 1960년대에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이 딱 들어섰을 때 가장 맹렬하게 반대를 외치고 싸웠던 기독교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장로교 교단은 박정희를 지지했죠. 박정희 5.16 쿠데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한 목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제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들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보는데 많은 교회에서요, 김재준 목사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정치 목사라고 평가를 해요. 군부 독재가 잘못됐다라고 외쳤기 때문에 이때 정치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목사라는 딱지가 딱 붙어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그 대척점에 서 있던 더 많은 수의 장로교 목사들, 이분들은 박정희와 함께 조찬 기도회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설교를 통해서 그 군부 독재를 인정해주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교회들이 어떻게 평가하냐? 순수한 복음주의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평가가 맞는 건가? 둘 다 정치 묵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인간이 살면서 정치적인 것과 자기 자신을 100% 분리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순수한 복음주의자의 면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순수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순수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성도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땅이 조금씩 더 하나님 나라처럼 변해갈 거라는 것.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이고 이 믿음의 밑바탕에 복음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요. 군부 독재에 반대하면 정치 목사, 반대하지 않으면 순수한 복음주의 목사, 이런 도식은 애초에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 자료 안에 무수히 많이 이런 평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 하면요, 군부 독재에 찬성했던 그 많은 목사님들이 세웠던 이 교회, 지금 800만을 자랑하는 이 엄청난 교세, 불과 100 몇십 년 만에 한국에서 가장 많은 종교 인구를 자랑하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이런 역사가 없죠.
전 세계에서도 없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없습니다. 이렇게 성장해버린 이 교회를 복음 그 자체와 동일시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야, 이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아 안전해 라고 하는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우리 역사 속에 많이 생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린 이걸 좀 구분해야 합니다. 정치 목사라고 하는 프레임은 둘 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 반대를 하든 이것에 찬성을 하든 그건 정치적인 행위예요. 김재준 목사도 정치적인 목사였고 한경직 목사도 정치적인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순수한 복음 운동을 벌인 사람이 누구냐, 이 대목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이거 이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는 복음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군부 독재의 시기를 거치면서 지켜온 이 교회가 만들어 놓은 문화, 이게 복음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그 교회 자체가 복음이고 그 교회가 만들어 놓은 문화가 기독교 문화이며 복음의 문화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제사장은 뭘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죠. 제사를 드리려면 오늘 3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이 대제사장도, 이 예수도 무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드릴 예물을, 제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이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7장까지 읽으면서 예수님만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 인정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의 대제사장은 흠이 있고 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 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 놀랍고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건요. 예수님은 이 땅의 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대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왜 이 땅의 제사장이 되실 수 없습니까? 땅에는 이미 인간들이 율법으로 세워놓은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럼 그 중에 누가 진짜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제사장이라고 우리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이 체제, 여기를 뚫고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강력한 종교 체제가 이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제사장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땅의 제사장이 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한국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와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 한국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어떤 담임 목사상을 딱 정해놓고 있어요. 일단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신대원 MD부를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석사, 박사 다 하죠. 그리고 외국 경험이 있으면 더 좋죠. 신학교에서 몇 년 애들 가르쳐본 경험이 있으면 또 더 좋아해요. 큰 교회 부목사한 경력들이 있는 사람 선호합니다. 이렇게 땅의 질서에 따라 이미 교회 지도자들을 뽑는 법들을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교육자들을 청빙합니다. 큰 교회일수록 반질반질하고 잘난 사람을 목사로 청빙하겠죠. 예수님이 거기 낄 틈이 있을까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이 땅의 질서 속에서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시스템 속에서
지도자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아멘. 이미 옛 언약이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계속해서 유효하지 않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헛것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이 원래 완벽한 언약이었는데 폐기 처분해야 할 헌 언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헌게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나타났는데 이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주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주신 이 언약의 빛에 비추어져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옛 질서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으로 다시 와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도로서의 교회 그 넘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로서의 교회 그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체제 속에서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수행했나요? 지난 한 50여 년간 동안 급성장했던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정신을 온당히 받들었나요? 쉽게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고 그 새로운 언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대제사장으로 인정한다는 것은요, 현실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인간 대제사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교회를 바라보고 그 교회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이 현실 속에서 뭐가 나고 부족하고 날마다 사고를 치고 있는 이 교회, 이 너머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 속 교회 안에 갇혀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이 교회가 바로 마침내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와 같은 거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잘못하고 있는 거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냥 덮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교회를 우리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교회 안에서 이미 신앙을 배웠고 이 교회 안에 또 좋은 추억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정화하는 일에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심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장공 김재준 목사님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어두운 한국 역사 속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여기에 여명이 밝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찬송 시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은 찬송가 어둠 밤 마음에 잠겨를 함께 읽어봅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에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아멘. 저는 여기에서요, 이 땅의 교회의 본질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그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라고 하는 노랫말 가사랑 똑같아요. 어두움 속에 잠겨 있어요. 우리들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도요, 매 주마다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싸우고 찢기고 서로 싸웁니다. 큰 교회는요, 더 많이 싸우겠죠. 이런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우리들의 현실 교회 속에는 계속해서 일어나요.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도무지 동이 틀 것 같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교회들 속에서 봐요. 그래서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 근데 빛은요, 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에 여명이 왔다. 빛은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에서부터 이곳에 오심으로써, 빛이 되어 이곳에 오심으로써 요한복음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은 빛이 되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기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이 교회에 여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제 밝아진 이 아침의 나라는 밖에서부터 온 빛 때문에 새로워졌답니다. 그리고 이 빛이 삶과 얽혀져서 이 땅의 생명탑을 놓아간답니다. 이게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어두운 것들 투성입니다. 내 내면의 상처, 내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 내는 게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실수 투성이, 이걸 하나님 나라 모형이라고 어디다 떳떳하게 이야기할 만하지 못한 이런 비루한 모습의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비추어지면 이 교회가 밝아져서 이 땅에 생명탑을 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교회와 땅교회를 구분지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곳에서 비춰지는 강한 빛을 우리가 받아서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해보는 게 땅의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는 가능성이 있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바로 복음이야. 위대한 목사님들, 큰 교회 이루신 목사님들 얼마나 훌륭해. 복음의 사람들 아니야? 우리 한국교회 문화가 세계를 선도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두컴컴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한 채 어두운 문화만 계속해서 확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화가 어두움을 자각하고, 주님, 우리는 깜깜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사오니 빛을 비춰 주십시오. 이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면 이 교회가 새 생명을 틔우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새로운 계명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새로운 계명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옛 헌 것들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해온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자랑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빛으로 살아갈 때 새 계명을, 새 계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교회의 조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교회로 든든히 서나가는 저와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현실 속 우리들의 교회는 완전하지도 하나님 나라를 받들만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운영하고 세운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일치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며 우리들은 그 빛을 받을 때에만 온전해질 수 있음을 깨어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목마르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모른다. 하늘 씨앗이매여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하나님, 우리 가진 것 중에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 빛을 받아 이 땅에 그 빛을 전달하는 사역 가운데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고,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이좋게 지내게 하심이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빛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받아들여 이 땅 구석구석 다시 비추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이은서, 이은재 어린이가 말씀 낭독했습니다. 우리 서로교회와 서로북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서로북스에서 신간이 하나 나옵니다. 주님, 나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책인데요. 한화봉사회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안홍철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이제 홈페이지 통해서 보시고요. 애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 예배 가운데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